예,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앞부분과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 되게 정말 잘 지내셨죠? 저도 너무 잘 지냈습니다. 저는 이제 딱 한 가지 비행기가 저희가 터키에서 금요일 날 도착하려고 이제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늦게 어저께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시차 정도도 안 됐고 좀 이제 어리떠리한데 이 미션 트립은 너무 좋았어요. 제가 가본 미션 트립 중에 제일 좋았고 제가 가본 모든 수련회 중에 제일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건지 말씀드렸죠. 컬키스탄에 그 인터내셔널 메디컬 스쿨이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다 인디아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인디아 학생들과 함께 그 봄방학에 같이 수련회를 그 사람들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퍼런스 포럼을 하는 거고 그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힌두교고 또 이슬람이니까 그 학생들 상대로 우리가 크리스찬 캠프를 여는 것입니다. 가기 전에도 긴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힌두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힌두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1대1로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있지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르르 모아놓고 한 60명, 한 70명 된 학생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도대체 믿지 않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더군다나 힌두교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가기 전에 공부를 좀 했어요. 우리 교회 니시안한테도 만나서 공부를 좀 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였는데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떠나기 전에 드린 설교가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라는 걸로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때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셨나 그 구절을 설교를 드리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하잖아요. 전도 활동을 하고 그 귀신들이 막 항복하고 병을 고치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잘하였는데 너희들이 귀신이 나간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 본인도 너무 기쁘셔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어로 그때 크게 기뻐하셨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가리로 하셨다. 아주 joy extremely 아주 크게 기뻐하셔서 하신 장면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제가 수련회 동안 이걸 느꼈어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구나. 정말 이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 주님이 지금 엄청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커다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차차 여러분하고 나눠드릴까 해요. 차차 여러분하고 나눠드리는데 오늘 잠깐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는 이 선교를 꼭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선교를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다른 종교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요, 내가 뭘 믿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만나야 자기의 차이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독교인으로 오래 지내고 목사도 오래 하고 했지만 이 안 믿는 힌두교인들과 막 기독교인들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뭘 믿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도대체 가서 설교를 저도 몰랐어요. 제가 키노트 스피커인 거를 갔더니 제가 주로 설교하게 돼 있더라고요. 가서 설교가 5번 있었는데 다른 영어권 목사님 2번 하시고 제가 설교를 3번 하고 설교를 이렇게 5번 우리가 수련회 동안 하였는데 제가 이제 한 17년 전에 이제 미국에 처음 오지 않았습니까? 17년에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그때 전도사를 할 때는 정말 영어를 못했어요. 그때도 이해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전국적으로 유스들 연합수련회 하게 되면 게스트 스피커 2세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저런 분들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니 감동이다 17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제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대체 언제 이렇게 되면 저도 놀랐어요. 제가 같이 그때 제일 잘하던 그 목사님하고 제가 왜 같이 간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참 정말 내 인생 기구하다 이런 생각까지 제가 했습니다. 오늘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영어 하도 못하면서 설교할 때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영어를 설교를 할 때는 영어가 제가 안 되니까 설교를 딱 하는데 이 반응들이 벌써
제가 말을 딱 시작했는데 영어 회중들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입이 크게 벌어지면서 눈이 동그래져요. 그 말은 제 말을 못 알아듣었다는 거예요. 영어를.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 놓고 막 영어하다 보면 막 등에서 땀도 나고 막 얼굴도 빨개지고, 얼굴 빨개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눈에 습기도 서, 이렇게 안경에 습기도 서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 얼마나 우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17년 전에 처음 한국에서 미국 와갖고 설교하다가 이 영어권 하다가 또 뭐 코케이션 컨거레이션 하다가 저 어떻게 뉴크리에이션 목사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스페니시도 제가 또 담임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에 중앙아시아에 가서 인디안 상대로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다니 참 어떻게 내 인생도 참 기구하다 제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다가 그렇지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이 기억이 제가 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나아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죠? 제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성령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수련회 갔다가 그냥 불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냥 예배 때도 아니고 바깥에서 있다가 불성령을 받아서 그냥 기도를 막 엄청나게 막 입에서 저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놀라서 중학교 2학년 때는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죠. 그러나서 1년 더 있다가 수련회를 또 중학교 3학년 때 또 갔는데 이번에 또 기도하는 방에 또 모였는데 그때는 정말 수련회 동안 3박 4일 동안 너무 열심히 놀다 보니까 목이 완전히 다 쉬어서 목소리가 이렇게 났어요. 야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이렇게밖에 목소리가 안 났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하면서 또 목이 펑 터지더니 또 불성령을 받으면서 막 방언이 터지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방언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가 보다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내내 저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그때 나를 왜 그렇게 만나주셨을까 하나님이 이게 궁금한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나는 그때 왜 그렇게 불성령을 받았을까? 아주 드문 일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아주 드문 일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 나에게 불성령을 주셔서 내가 그때 주님을 알게 된 것일까? 이게 제 한 30년 동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된 질문이 주님은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도 하게 되고요.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과 더불어서 같이 나오는 질문은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나는 내게 무엇을 원하나?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계속 하게 되었는데 그런 질문과 연관되어서 이 종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33%입니다. 이게 전 세계 지금 2014년에 나오는 이 전 세계 종교의 비율인데 기독교의 인구가 33%고요. 현재 세계에서 무슬림의 인구가 21%, 그 힌두교의 인구가 13%, 그리고 불교의 인구가 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그만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종교를 세계 4대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빨리 계산해 보시면 아시지만요. 요 다 네 개 종교 계산해 보면요. 80% 납니다. 80%. 그럼 전 세계 인구의 80%는 이 네 개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제가 주중에 만난 사람들이 제가 평소에는 이 불교인들한테 제가 월요일마다 가서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고요. 요번에 온 사람 중에 한 80%는 힌두교 사람들이고 또 20%는 이 이슬람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들의 인구가 그래요. 제가 이 네 개의 종교 사람들 다 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네 개의 종교를 다 놓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네 개의 종교를 좀 제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 얘기를 받아들일지 모를 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 개의 종교 사람들을 놓고 막 같이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요, 이 네 개의 종교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개의 종교가 공통점이 있다는데
이 네 개의 종교 말고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자그마한 종교들 뭐가 있을까요? 유대교도 다른 종교입니다. 뭐 한 0.2%밖에 안 돼요, 유대교는. 그리고 우린 뭐 샤머니즘도 있고요. 또 일본에는 신도이즘이 있고요. 중국의 종교는 또 뭔지 아세요? 중국은 Chinese Traditional Religion. 이게 중국의 종교 이름입니다. 중국 정통교인데 뭐 한마디로 조상 섬기는 거예요. 조상들 묘 갖다 놓고 섬기는 종교. 이런 자그마한 종교들이 뭐 세계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종교들에 비해서 이 네 개의 종교는 달라요. 네. 그 자그마한 종교들은요, 신들에게 복을 구합니다. 축복을 구하는 게 그런 종교예요. 여러분이 샤머니즘을 아시지만 나무에다 갖다 놓고 절합니다. 뭘 절해요? 우리 큰 나무 성황당님 우리 아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가문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절하는 겁니다. 부뚜막 신한테 절합니다. 부뚜막 신이 우리를 해코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절합니다. 그리고 뭐 일본에 가면 강한테 절하고 큰 강에 강의 신이 있나 보다. 강의 신한테 절하고 산 신한테 절하고 바위돌다 절하고 절 왜 해요? 그 사람들 다.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기복 종교입니다. 전 세계의 이런 모든 자잘한 종교는요, 다 이 기복 종교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기복 종교는요, 신한테 절을 할 때 이 신의 성격이 없습니다. 이 신이 좋고 나쁜 신이 아니고요, 그냥 이 나무에 깃들인 신이시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신이 뭘 생각하는지 관심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당신은 누구시든 간에 강물 신이든 바다 신이든 산 신이든 내가 잘 대접하고 빌 테니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의 남편의 직장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게 그냥 기복 종교예요.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이 세계의 네 개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의 네 개 종교는요, 신과 세계관이 있어요. 이 신이 있고 그 신이 뜻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그리고 대부분 비슷해요. 좀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지만 구원입니다. 구원. 기독교도 죄에 대해서 구원을 말하죠. 이슬람도 구원을 말합니다. 그 여러분이 불교 문화권에서 나오시면 알지만 불교 문화권에서도 이 해탈하기를 원해요. 해탈을 해서 이 득도에서 해탈하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을 말하는 종교는요, 구원을 말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요 악하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힘든 삶과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힌두교도요.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잖아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불교도 힌두교 둘 다요. 우리가 말하는 그 윤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한 윤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매번의 삶이 다시 태어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우리가 득도해서 이 세계에서 구원받아서 해탈하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그럼 부다가 뭐 하는 거냐? 부다나 인도의 신들이요. 그 해탈하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탈하는 길들을 먼저 보여준 그 사람들을 따라서 우리도 득도하자. 이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슬람에 있는 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그런 신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네 개의 종교는요, 적어도 축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받는 복 이상으로 어떤 건가가 있다. 영혼이라는 게 있다. 영원이라는 게 있다. 그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종교가 그래도 나름대로 네 개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물어보면요, 먼저 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유대교나 기복종교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한다는 건요,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직도 복을 구하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복 이상의, 이 세상에서 받는 복 이상의 어떤 구원을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셨잖아요. 그냥 나타나셔서 너 인생에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와는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만나셨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을 아십니까? 그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부르시고 여러분 각각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금 33%의 인이 기독교인이다 하는데요. 참 궁금해요. 얼마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그냥 기복 종교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면 부처님 이름으로 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이름으로 복을 구하는가? 이게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도하는 내용들 보면 노상 하나님 이걸 도와주시고 이걸 우리가 원하는 것만 갖고 나오거든요. 오늘 두 가지 구절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 구절은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고, 또 한 구절은 또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구절을 제가 골랐어요. 이게 구약 종교의 시작입니다. 유대교의 시작이에요. 이 유대교에서 하나님이 유대교의 조상인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구절을 보면요, 기복 종교라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마디로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게 우리가 신을 만나면 구하는 겁니다. 종교가 원하는 거예요. 갔다 와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인생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크게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복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실 때 몇 가지 숨은 구절들이 있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복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 플러스 그것과 더불어서 너가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건요.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장 3절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앞부분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라는 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것이다 라는 건요. 그 사람의 복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오해하게 되면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오해하게 됩니다. 유대교도요. 처음에는요. 자기네가 복받는 종교인 거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후반 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나 보다.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의 나라가 되나 보다.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제가 생각하기엔요. 유대교에서는 한 80%는 복을 받는 걸 강조하고 한 20% 정도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 20%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부분이요. 기독교에 오면 그게 80%가 됩니다. 거꾸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자손 중에 그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구원 역사가 성취되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성취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아까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또 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밤새 우리가 잡은 거 없지만 말씀을 이제 잡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죠.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니까 그물이 심히 고기가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네, 사모님, 저희 좀 히터 좀 켜주세요. 네, 방이 여기 지금 추운 것 같네요. 히터가 안 켰네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방문하신 이유가 여기까지만 하면요. 복을 주시기 위해 방문한 겁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어요. 우리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 하는 사업들이 크게 번창을 하거나 예수님 만나서 우리 건강을 회복하고 예수님 만나서 우리 아이들이 크게 성공하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물론 종교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복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것도 우리 종교의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복 종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나가죠. 여기서 크게 복을 받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갑자기 무언가 느꼈어요. 이분한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유명하게 여러분이 아시는 단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배를 육지에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두 구절이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따를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복의 근원이 되고자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를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지 하나님을 아직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시면서 이제 너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서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었는가를 다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죠? 저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2학년 때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참 좋아졌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거짓말도 하고 싸움도 하고 뭐 인생이 참 어떻게 암흑으로 나아가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참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싸움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참 잘 부모님도 섬겨야 되겠다.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겠다. 이거는 제가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단순히 너 좋은 사람 돼서 잘 살아라 라고 저를 방문하신 게 아니에요. 그 방문하신 뜻을 알고자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 4개의 종교는요, 다 똑같이 구원을 말한다라고 하였죠. 그 면에서는 복을 받는 기복 종교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나머지 또 3개 종교, 이슬람과 불교와 힌두교와 다른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기독교만 다른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구원을 말하는 종교가 사실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구원자를 말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딴 종교는요, 살베이션을 말해요.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요, 자꾸 우리는 기복 종교와 성공을 말하는 종교로 가게 돼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종교가 하나 있는 기독교 종파가 하나 있는데 이 prosperity theology, 이 prosperity gospel, 이게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복받는 복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분 누군지 아세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너무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들이 기독교에 있는 이 유대교의 사상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걸 봐라. 그를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크게 번성하고 땅에서 번창하고 너희들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분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먹혀갖고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거기 갑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은 다 마음속에 갈등이 조금씩 있으세요. 어떤 갈등이냐면 주님 이것을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면서 막 복을 받으는데 은근히 속으로 그 guilty feeling, 어떤 죄책감이 좀 듭니다. 어떤 죄책감이냐면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나? 뭔가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원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우리 속에 늘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진짜 원하는가를 고민할 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이걸 원하시는 것 같고 도대체 어디가 길인가 이걸 두 가지 길에서 막 갈등하면서 사는 게 보통 기독교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 몸으로는 이걸 원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이것을 원하는데 내 몸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도 있잖아요. 기독교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점점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나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이 종교가 그걸 버렸어요. 그냥 너가 원하는 그 성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아까 말한 아브라함에게 말한 복을 주신 것 중에서 가장 맨 끝에 너를 통해 복이 될 거라는 건 아예 버리고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만 강조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거 이 말이. 정말 이제 죄책감 안 느껴도 되고 하나님과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시는 것 갈등하는 게 없고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다. 이렇게 되면요 기독교 아니게 됩니다. 그거를 넘어서서 기독교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지만요. 이 전 세계 종교입니다. 전 세계 종교인데 기독교 아까 33%라고 했잖아요. 33%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갔어요. 그렇죠? 지금 보이시기 파란색이 다 기독교예요. 보이시죠? 그러고 나면 이슬람이 이렇게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힌두교는 딱 거의 이 인도에 모여 있는 종교고요. 불교는 한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에 또 이렇게 한국은 뭐 40%지만 타일랜드나 태국이나 그런 데 가면 이게 거의 90% 되는 이 종교예요. 다른 종교들은요. 기독교처럼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죠. 기독교는요, 종교가 퍼져나갑니다. 거기에 독특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구원을 말하는 것 플러스 구원자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종교는요, 구원을 다 말하긴 하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구원을 다 말하는데 그 구원을 누가 성취하느냐? 자기가 성취해야 됩니다. 부처가 절대 불교인들의 구원을 성취해주지 않습니다. 부처가 구원을 먼저 해탈한 사람으로 이렇게 해야 구원을 한다는 본은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역할은 불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불교인들이 열심히 그 부처처럼 해탈하도록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정진. 불교의 참 흔한 말 아닙니까? 이슬람도요, 뭐 5가지 이슬람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성지순례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열심히 자기가 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그 모하메드가 구원에 이르는 열심히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줬지만 그것을 성취해내는 건 또 사람입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들을 통해서 여러분 뭐 힌두교에서 요가도 있잖아요. 요기를 통해서 요가도 해야 되고 이 신을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이렇게 섬기고 열심히 자기가 신한테 나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열심히 우리가 신한테 나아가는 종교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실수하시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구원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나온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고백하면요, 유대교가 말하는 그 너를 통해서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이 주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건 메시아라는 건데 주님이 메시아다라고 믿은 건요, 유대교도 믿었습니다. 유대교도 어느 순간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다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 메시아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믿었냐면 이 세상에서의 복을 줄 거라고 믿었어요. 이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자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믿었다가 예수님을 왜 돌로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두 번째 베드로가 말하는 주님은 그리스도신데 한 가지 더
그리스도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는 복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머지 세 개 종교는요, 구원을 말하지만 그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구원을 말함과 동시에 그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서 그분의 돌아가시고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건 너무 엄청난 거예요. 다른 모든 인간은요, 열심히 이 신한테 섬기면 이 신이 나를 복을 주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열심히 이 신을 따라가서 내가 잘하면 구원을 받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구원을 이미 선포해버립니다. 당신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을 이루었으니 당신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여러 번 공부한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한 말이죠. 여러 군데 나오는 말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라 믿어 구원을 의롭게 되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을 얻느니라.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열심히 의인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자를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종교가 우리의 종교이심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면요, 불교인들하고 힌두교인들이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너희 종교는 착하게 안 살아도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만 믿기만 하면 되냐?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결과로 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자기도 남을 용서해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크신 사랑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자기도 남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도요, 우리가 선하게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선하게 사는 것은요,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요,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하게 사는 선행이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선행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올바로 믿은 사람은 선행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이해하셔야 그 다음 단계로 기독교가 무엇인가 우리가 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그 점에 대해서만 얘기하였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건 분명 우리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자를 말하는 종교고 구원자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종교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부처나 다른 무하메드는요, 자기들이 구원의 길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구원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인간도요,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은 저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야 구원이 가는 것이다. 구원을 내가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 세상의 인간도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어떤 훌륭한 인간, 도를 깨친 인간, 선지자도 내가 너를 구원해줬다고 말씀할 수는 없어요. 죄인인 인간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 하나님이신 그분만 다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주 유니크하고 독특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꼭 아시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